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일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말씀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오늘로서 다니엘이 마쳐지게 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란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의 완성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만 해놓고 마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셨으면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2장은 앞서 예언한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역사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지막, 끝. 1년의 시작, 1년의 마지막이 있고 우주 전체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했는데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6절, 7절, 13절에 있는 대로 끝, 그 다음에 9절, 13절에 마지막, 8절에 결국 이런 종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 많은 단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고 사단이 아무리 득세해도 악한 권세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해도 그것도 끝이 있고 결국에는 끝없이 고난의 터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주의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있다는 이 강조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마포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제 증인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숫자거든요. 두 사람이 각 양쪽에서 질문을 주고받은 후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제 완성되리라 이 뜻이거든요. 완성되리라. 종말이 있다는 확실한 선언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만물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있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연자, 자연. 사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있었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 세계관, 그거는 다 쾌락주의적인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최대한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자 이 세계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언약적 유일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셔서 완성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두 번째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조의 완성, 즉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진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주님이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고 주님께서 그날에 믿음으로 이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운 자들에게는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다 완성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서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가난과 억울함과 수치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국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되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묻는 사람을 향해서 세마포 입은 사람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를 가리키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종말을 앞두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대환란을 이제 가져올 것이다.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공허하고 혼돈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싹 사라지게 하듯이 새 창조 역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가 바로 새벽 바로 직전인 것과 같이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지금 세상에 종말적인 사인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기근, 지진,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움을 보여주고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동성애와 성적인 죄도 더 막 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유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에는 내가 네 몫을 받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다. 즉 부활할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몫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얼마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선행을 한 것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졌느냐를 보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몫을 마지막 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신앙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라는 신앙이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능력도 현대 교회가 많이 식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저기 이슬람권에 있는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이 강하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 역사하고 불처럼 활활 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편안함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말씀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그동안 쭉 살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과 환난의 불과 물을 통과하는
하면서도 결코 그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땅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 같이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편하든 고난이 오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속에서든지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마천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마천 땅 그리고 이 진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먼 훗날에 되어질 일 종말의 때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마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 올해는 더욱더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더 힘있게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또 전교인 기도회와 또 절기마다 있을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더 이전 해보다도 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